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나이만큼의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말로는 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공부를 다 마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 돈을 벌면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를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모실 때 이놈이 아들 구실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 구실을 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너를 딸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그러더니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불편한데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이렇게 아들 구실을 잘 하는구나. 결혼한 다음에도 보면은 그 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이쪽에 친가 쪽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처가댁이나 또 시댁 쪽에 효도를 잘하면서 아유 참 며느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구실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구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구실을 잘 못하잖아요. 또 어떤 집안에 보면요 이런 말 우리 남편은 남편 구실을 못해요 그러죠. 남편 구실을 못해요, 자녀 구실을 못해요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자녀의 죗값이나 내 남편의 죗값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 중학교 2학년, 중등 2학년짜리가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냥 귀 싸대기를 갈기고 싶지 않습니까? 귀 퉁배기를 갈기고 싶죠. 그러나 그 중학교 2학년 세종온누리교회 중학교 2학년 중딩이 귀퉁배기를 맞아야 되지만 그 부모님이 그 학생 구실을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한 가지 하는 게 교회 와서 방언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 구실도 못하지만 방언 구실도 못하는 애들도 시중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는 못하지만 방언은 하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I need your reaction. 근데 이제 방언 구실은 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 식구로 붙여주셔가지고 구실을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나를 큰 것으로 삼은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그릇으로 삼아가지고 부인 구실을 못하는 병석에 누워있는 내 아내를 더 잘 간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부인을 위해 내가 그렇게 희생하게 만들고 그 구실 못하는 자를 구실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대신 속죄해 주는 대속의 사역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속의 사역. 대신 내가 속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속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시려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까지 체험하시고 우리는 죽음은 아직 체험 못 해봤잖아요. 그 죽음까지 체험하시고 무덤에까지 가셔서 노아시대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도하시고 또 부활하시는데 육신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나중에 육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왜?
부활하고 육신승천했으면 우리가 구실을 하면 좋은데 아직도 우리가 그 구실을 잘 못하거든요. 아직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구절 먼저 보면요.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지금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오늘의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감당할 그 천국의 세계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는 누린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두 발이 있잖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즉 그것을 운동의 영역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는 영역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갈 수 있는 곳만 누리지 내 발로 가보지 못한 곳은 못 누려요. 아마 저기 뭐 테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런 아랍권이나 또 공산주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또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100년, 200년을 더 살아도 내 발이 그 동네 그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자연 환경을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문을 닫 옛날에는 철의 장막, 주계 장막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은 문호를 열고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우리는 내 직장 그러면 내가 맨날 다니는 직장 외에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들 이 국세청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나 저 국세청, 난 국세청 직원이 아닌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막 저분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혹시 돈을 세고 있는 것인가? 뭐 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요일마다 가서 국세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다 이제 방문증 딱 받으면 국세청을 마음껏 누리고 다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액션이 좀 심하다. 그때 너무나 은혜가 될 땐 두 손 들고 아멘 해주시. 두 손 들고 아멘. 누가 지금 리액션 하나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한 직장만 다닌 사람은 그 이상을 못 누려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운동력을 주셔서 내 발로 운동할 수 있는 그 영역. 근데 예수를 내 속에 모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발로 걸어가지 못한 곳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예수님이 다 누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가짐으로써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세계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다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한 단계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젊음을 막 불사르면서 막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 막 살고 그러다가 또 뭐 사기도 맞고 또 사업도 실패해보고 막 그러고 사는데 전 젊었을 때 그게 다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다 돈 포기하자. 할렐루야. 돈 포기하자 부분에는 아멘을 주고도 못 하시네. 돈도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걸어다니면서 먹는 것 누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조금 몇 개 없더라고. 맨날 먹어봐야 뭐 하루에 저희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살지만은 한 많이 먹으면 두 끼 정도 먹지만 근데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다 못 먹더라고. 그냥
주님을 가짐으로써 난 다 갖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늘 돈 벌고 살고 하자는 그것도 다 나는 누린 것이고, 나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 버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돈을 버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육생활권에 분양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난 거기 신방 한번 갈 때 이건 내 집이다. 그러면서 내 집이다. 주여정이 잘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 주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버리니까 누리더라고. 버리니까 하나님, 난 버림으로써 누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후히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신성의 거룩함이 나에게 거할 때,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 그 신성이 거할 때, 이것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누리고 내 아내를 누리고 내 부모를 누려야 되잖아요. 내 식구를 누려야 되잖아.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왜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게 하셨냐? 그것은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세상과 미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오는 세상, 또 영원한 저 천국의 생활에서도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통치, 영역, 권세, 능력, 주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함으로써, 대신 속죄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누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질지어다. 이 누리는 건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대속의 능력이구나. 부정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속죄하고, 이것은 내 탓이야, 내 눈물로 기도로 남편을 세워가면 남편 구실을 못하던 남편이 서서히 남편 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내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람을 만들어가면 얘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사랑이 많은 부모님을, 건강한 부모님을 만나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큰 축복이에요. 양쪽의 사랑을, 엄마 아빠의 양쪽의 사랑을 다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이 속죄의 운동이거든. 속죄 운동을 계속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공부 안 하고 끊임없이 못되고 끊임없이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막 발로 차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만 차라, 엄마 좀 그만 발로 차라,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엄마 때문에 이정희, 이현이가 오늘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왜 이름이 안씨인데 왜 이정희인가 이현인가 나중에 들었어요. 왜 이름이 안씨인데 안이정, 이현. 아이고, 안씨는 남편 성이고 엄마가 이씨니까 엄마성, 아빠성 다 쓴다고. 와, 이건 남녀 완전히 그 공평한 남녀 평등의 사회더라고요. 그럼 나는 선우 씨니까 선우박 예일 이래야 되잖아. 선우 씨에다 이름이 엄청 길어지는 거야. 우리 아들 목사 이름이 예일이니까 선우박 예일 이상해지잖아. 나는 남자 평등주의가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남성 우월주의에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우의 이름, 선우박의 일이 뭐냐. 근데 어떤 집은 정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안, 이, 그 다음에 정, 이렇게. 이름이 정이야, 사실은요. 정이, 현이야. 그 이정이, 이현이 부르면 안 돼. 이제부터는 정이야, 현이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면서 대속의 능력을 주셨더라. 이 대속의 능력이 중요해. 다시 말하면 구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 속에 대속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난 뉴스 이렇게 가끔 보면 뭐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는데 누구를 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분들을 기도하는 대속의 능력, 내 속에 대속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볼 때 아유 너는 참 부족하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고. 교회 권세.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건 대속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치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정치 속에 들어가면 남을 비판해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직장에서도 보면 막 뒤에서 욕하고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을 좀 이 피아노 회사를 좀 다녔지만은 물론 거기서는 뭐 서로 경쟁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저는 직장생활 체질이 안 되더라고. 난 좀 착하잖아. 온유하잖아. 귀엽잖아. 안 웃잖아. 죽어도 안 웃잖아. 근데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저분 저렇게 직장생활 하려고 아침 일찍 그냥 출근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어. 또 그냥 여기 청사로 출근하는데 막 30분, 1시간 걸려가지고 쫙 줄 서 있잖아요. 제가 하여튼 여기서 좀 길 좀 넓혀달라고 이렇게 좀 건의했는데 경찰들이 와서 보더니 또 뭐 못하겠다 그러네. 우리 교회 경찰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경찰들이 저 줄 좀 넓혀야 돼요. 하여튼 출근 쪽 방향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힐 수 있거든요. 또 땅들이 전부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부실 수는 없지만 그 코앞에까지 이렇게 좀 화단을 좀 줄일 수 있거든. 한 선 넓힐 수 있거든. 아니면 퇴근 쪽은 괜찮은데 출근 쪽이 문제더라고. 청사 방향 쪽.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고.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 교인이 자기가 그렸다 그러지만은 내가 그 유럽 사람이 와서 이걸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인이 도와줬다 그러지만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게 도시가 이게 뭐냐. 다른 도시 송도 가봐라. 아산 가봐라. 일산 가봐라. 얼마나 8차선 도로 쫙쫙 뚫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냐. 이게 뭐냐 이 도시가 이게. 자전거 타고 다닐 줄. 자전거를 누가 타 자전거를. 여기가 무슨 대만이 아니라 여기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캄보디아 아니고 무슨 자전거를 타고 무슨 오토바이 타고 다녀. 누가 다 자동차로 다니지. 주여.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닐 줄 알고 이렇게 2차선 도로를 만들. 그래서 내가 파이프 진짜 파이프 그냥 이게 무슨 도시냐? 도시야? 저 해밀동 들어가 봐. 얼마나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해밀동이 그냥 더러워. 참 나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그렇게 서울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또 이런 충남대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전 시장이 결국 못하고 내려가더라고. 근데 대기업 와야 되고 대학교 와야 되고 그래야지 도시가
100만 도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면 이 도시를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종시의 속죄의 기도를. 근데 그건 왜 그럼 도시가 36만 인구로 멎었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봐요. 그는 누군가 죄를 졌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 지은 자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들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되고, 늘 그 생활은 그 두 가지의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구조. 핸드폰을 켜고 계속 카톡이 울리는 자의 구조가 있는가 하면, 왜 자꾸 핸드폰 켜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가서 대신 뮤트로 눌러주는 구조도 있는 거죠. 네. 안 웃기는 구조. 오늘은 안 웃기는 구조인데,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누가 교회의 직분자고 누가 머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이 땅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대신 속죄해 주는 대속의 원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누리면서 가는 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다스리는 자들이, 머리가 된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대속의 원리를 깨달았던 자들. 할렐루야. 대속의 원리를 깨달았던 자들.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천국을 많이 누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면 늘 부족한 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부족한 자녀를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대속의 상급을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세계에 살게 하시고, 그런 세계에 가서 선교하게 하시고, 원주민들을 품에 안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약을 먹으면서 고쳐주고 위무품을 받아다 밥을 먹이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누가 그런 희생을 하겠어?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대속의 상급이 있다는 원리를 내가 깨달았지.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누가 사랑해줘? 내가 사랑해줘야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이 부족한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부족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항상 남편 보면 소리 지르는 그 부인을 집사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대속해야지. 이 부인을 내가 대속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셨구나. 그래서 23절에 교회를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의 모든 구석구석,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대속의 원리. 어디를 봐도 대속의 원리더라고요, 진짜.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만물,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자연계를 보고 우주계를 보고 세계관을 보고 우주관을 보고 다른 나라를 보고 역사를 보고, 어떤 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관, 사회관, 인류관, 모든 관은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고요.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내 가정관에서 대속의 원리가 됐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공부 안 하던 중등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양지중학교 졸업하고 양지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양지대학교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참 목사님 오늘 설교도 참 못하네. 그랬을 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용서해주는 대속의 원리를 중학교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더블로 나오는 은혜는 뭐냐면 대속의 은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속죄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대속의 원리를 내가 깨달으면서 살게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도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좀 어려운 환자를 모시고도 내가 살 수 있고, 부모님이 환자가 언젠간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모님을 환자로 우리들이 모시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대속의 능력이 들어가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도 대속을 완성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실 때도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도 완성하시고, 승천도 완성,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 완성하시면서 목표는 뭐냐? 너가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내가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영광이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교회에 와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저는 제 중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중학교 때는 강남터미널의 산성교회가 서울 중구 도동이라는 남산 밑에 도동이거든요. 남산 밑에 도동, 그 다음에 후암동, 남영동 이러잖아요. 근데 도동 제일 밑에가 먼저 도동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후암동 나타나고. 근데 이 도동인데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 이태원 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 때는 도동인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그분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내비게이터 우리 한국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100% 서울대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0여 명이 항상 주일이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누가 설교하고 예배 마치면 꼭 내비게이터 성역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A-1번부터 60번까지 그때 외운 거예요. 그때 A-1 새로운 피조물 1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A-2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 믿는 A-3번 쭉 외우잖아. 다 외우고 나서 성경 봤는데 성경이 다 바뀌었더라고. 이제 다시 외워야 돼. 아주 못됐습니다. 성서 공회에서 이거 바뀌어가지고 한 번 인쇄 만드는데 첫 판에 70억 벌었대. 그리고 계속 성경을 찍어내잖아. 찍어낼 때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성서 공회에서 지기들 돈 논아 가졌대는데 그래도 내가 속죄해줘. 그래, 속죄해준다. 대속의 원리다. 잘하셨어. 다시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 읽게 하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엄청 읽은 거죠. 맨날 성경 통독시켰으니까. 그때 나를 가르쳐준 서울대학교 공대 다니던 2학년생이 이형복이야. 이형복. 선생님 그때 그랬는데 난 중학교 때 그 이형복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워. 지금도.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지금은 한 50살쯤 되셨겠지. 머리가 빨빨 도는구나. 알았어. 하여튼 설교는 안 듣고 무슨 머리가 팽팽팽 돌리고 있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대체로 박사도 많지만 너무 똑똑해. 나같이 설교 잘하니까 여기 서 있지. 딴 애 같으면 벌써 잘렸어요. 이영복 선생님 그때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렇게 성경을 외우게 엄청나게 외우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어디 있을까? 어디 살고 계실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누군가 저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이정희 아빠가 있을까? 저들이 공부 못할 때 교회 좀 불러내가지고 너 부족한 수학 실력 내가 좀 키워줄게. 돈 안 받고 해줄게 하고 돈 안 받고 가해시켜줄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대속의 부분이에요. 자기 실력만큼만 대학을 간다면 그 실력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실력 이상은 누군가 대속해줘야 돼. 돈 안 받고 대속해줘야 돼.
돈 받으면 대속이 아니에요. 돈 받고 봉사한 건 하늘의 상급이 아니에요. 돈 안 받고 봉사를 해야 돼. 돈 안 받고 그 아이에게 내가 재능 기부할 테니까 일주일에 2번씩 세종문누리교회 2층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가 사랑을 느끼는 거야. 나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영어 실력이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영문과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가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대속의 원리죠. 누군가 나를 위해 대속해 줄 수 있을까? 내 동생이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 언니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돈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누가 좀 꿔줄 수 있을까? 이게 다 대속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했다, 성질이 좀 그지 같다, 자꾸 잘린다, 그건 부모가 어렸을 때 여러분을 대속해 주지 못했어요. 사랑을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대속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대속의 원리를 가져갈지어다. 대속의 은혜를 오늘 체험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 위에 또 대속의 은혜까지 누리고 사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승천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속의 원리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28절에 첫 번째는 충만하라의 원리, 충만의 원리, 그 다음에는 정복의 원리,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에 다스림의 원리. 그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세상을 다 충만해 가고 세상을 정복해 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볼 때는 저는 왕이 됐으니까 다스린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겉으로 보게 다스리는 거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누가 다스립니까? 내 약점을 대신 욕하지 말고, 내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내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나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신 거예요. 나에게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1번이 충만하라고, 2번이 정복하라, 3번이 다스려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부인, 식구, 부모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난 다스리는 게 좋더라고. 다스리는 건 뭐냐?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국회의원 기도회 세종에서 선거관리사무소에 걸린다고 다 몸조심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는 했잖아. 합시다. 걸리면 좀 어때? 국회의원들을 위해 그것이 섬기는 거지. 그리고 오신 목사님들에게 전부 양복 한 벌씩 사입으라고. 양복 한 벌씩 사입으라고 돈 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 동네 회장이라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때리고 개척교회 가서 막 욕하고 왜 개척교회밖에 못해? 그러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 연말 할애회 때도 양복 한 벌씩 사드렸지만 이번에도 양복 해입으라고 용돈 드리고. 근데 자꾸 다스려야 돼.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저분이 돈이 없어서 약한 걸 내가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분의 가난이 죄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난이 죄입니다. 공부 못한 게 죄예요. 그잖아. 중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는 거지.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야. 그럼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거야. 그럼 부모가 좋은 대학 못 나온 그 애를 부모가 짊어져야 되잖아. 그 죄값을. 부모가 용돈은 더 많이 줘야 되고 부모가 뭐 더 챙겨줘야 되고 부모가 앞길을 열어줘야 되고 얼마나 부모가 할 일이 많아. 그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이 대속의 원리를 갖다 누리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더 많이 대속하게 해주시고 4절에 또 내려가서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뭘로 선택했냐고? 대속자로 선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속자로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대속자가 되는 것이, 왜 나를 대속자로 사용 안 하실까? 왜 나에겐 가난한 자를 붙여주지 않을까? 왜 나는 섬길 자가 없을까? 왜 내 남편 내 부인은 너무나 완벽해, 너무나 훌륭해, 대속해 줄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 내가 대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없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예수님은 왜 대속자가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흠이 없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지으면 안 되었었어. 그분이 나를 대속할 수 있거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을 대속하러 이 땅에 왔고 사명을 가지고 세정에 와서 살고 있지만, 같이 저들과 함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대속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나에게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대속자. 가난의 죄를,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그 모양이야? 그건 대속이 아니라 정죄죠. 대속에 만드는 정죄. 정죄에 만드는 대속. 내가 대신 속죄해 줄게. 하늘의 영적인 복이 내려올지어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 1장에 가셔서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찬송 부르시고 계속 복음성화, 계속 성가대 하시고 계속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어요. 나를,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게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내 연약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성공했으니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신청하기를 말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내가 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부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대속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대속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대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이런 거 대기업들이 잘 되게 해가지고 계속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대만에 가보니까 확실히 중요한, 타이베이가 그래 대만에서 제일 중심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뒷골목은 얼마나 이 하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구정물들이 널려있고 담배 꽁초들을, 난 담배 피는 분들 대속하려고 나 시부렁 파이프라고 안 그랬습니다. 오늘은 안 할게, 내일 다음부터 할게.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담배를 그냥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리가 더러운. 또 중국 사람들이 원래 목욕 안 하고 더럽잖아. 모든 빤스를 비롯한 빨래들이 전부 바깥에, 아파트 바깥에 그냥. 또 도둑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쇠창살을 전부 박아놔가지고 불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 쇠창살이 전부 창마다 박혀 있어. 그럼 불나면 저 아파트 사람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받고 다 죽는 거야. 대한민국은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대속해주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난 이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이 있었는데, 대속의 원리를 예는데, 그 성경을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이 죄사함의 대속죄의 역사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4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대속해 주신 원리. 그래서 부활 후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는 부활 후에 제자들의 설교는 전부 대속의 원리.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속죄. 이 말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가지고 우리도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짊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아니 우리를 위해 지금 누가 기도해 주고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을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깨달음. 그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내려가서 볼 때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5절의 은혜구나. 바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또 요한복음 5장 20절로 가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0절로 넘어가서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여기에서 대속의 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걸 해야 돼. 항상 내 원이 있고 내 원 아닌 아버지의 원이 있는데, 예수님은 대속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에요. 이게 항상 반복이 돼야 돼. 오늘 내 원대로 생각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속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음성대로 하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대속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보니까, 계시록 5장부터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많은 족속 방언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예수의 피, 속죄의 피, 대속의 피로 사서 그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시는 현장, 계시록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뭐냐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 되고, 아까 그 1번이 뭐냐면 충만하라. 우리가 각 나라에 충만한 선교형이 되고, 두 번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 제사장. 그것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정복하는 제사장이 돼요. 저들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부모가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태워주심으로써 저들이 성공하게 만드는,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물이 된 제사장이 되어서 저의 약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세 번째 다스려. 아까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가 지금 계시록 5장 10절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스리라.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5장 10절에 바로 왕처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한 직장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 1장에서 읽어드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
자, 이 시간 이제 충만에 들어가려고, 기도에 들어가려고 그래. 눈 한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고 이제 여러분 만물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대속의 원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게 돼.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 다스릴 것이다. 다 충만하게 다스릴 것이다.